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러나 안전한 폭우같이 비가 이렇게 은혜의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또 마음도 평안하고 또 이제 깊은 단잠으로 꿀잠으로 자게 되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승리하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소소하고 사소한 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자잘한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덥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곳 공동체 아파트에서 이제 반장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리스찬들,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름없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그렇게 놀라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삽시간에 안면을 몰수하고 거기에 쟁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일이 있다 하면은 쫓아와가지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요. 공격을 하고요. 이 현상이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험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눈앞에서 목격을 하면서 참 인간의 이 본성의 이 악이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심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똑같은 표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절절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얼마나 그 모세가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감정이 이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가 한 시대에 얼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가 보여지면서 지도자가 나갈 길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3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큰 그림이 나침판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유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는 여기서 애굽에서 살 백성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 백성들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백성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주신 거예요. 빅피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글로 쓰여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교육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이러한 것이 미비할 때마다 이 공동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동편에 그 시온 왕 옥과 그다음에 그 시온과 그다음에 옥을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다음에 또 미디안 족속까지도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이 유목, 그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 유목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첫 초입에 동쪽 가나안 땅에 거기가 나무가 그 다음에 풀이 저기 무성하고 그 다음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목초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0지파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가 적합한 우리의 살 곳이다. 처소가 된다. 우리는 육축을 해야 되고 이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땅이 기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또 목초지가 형성된 이곳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아는가 모르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주의, 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땅을 분배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인데 너희들의 합당한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10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그 얕은 수,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주의적인 성향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갖는 이 생각, 이 동편 땅을 여기에 거주하고 여기에 안주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바로 38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생각과 동일하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 38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에스골 골짜기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창대하고 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라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옆에 있으면은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다. 그들 이길 힘도 없고 그들은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와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그 과실을 보니까 포도송이나 열매들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고 가지 못하고 둘이서 장대에 메고 가는 그 수확된 그 저희 과일을 보면서 여기는 과일도 크고 사람도 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온 우리로서는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이들이 시달리고 짓눌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가지고 나가려고 가나안 땅에 나가서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더라. 우리는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였고 취합을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방송대국을 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의 사람들을, 안악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고,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그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장막마다 회막마다 이 많은 사람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나면서 두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도자 모세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셨을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이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정탐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보는 사고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여호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사고를 가지고 땅의 것, 이 땅의 사고 같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사고에 젖어들고 눌림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38년 동안에 나를 의지하고 그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먹여서 주어서 먹게 한 그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출애굽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은 내가 다 이 땅에서 전멸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세대만 그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을 38년 전에 그 일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역사를 잃어버렸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낭만케 해서 어느 누가 저 전쟁을 더해 나가고 싶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땅만 중요하고 너희들의 지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이 태도가 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다시 훼손시키고 공동체의 모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 요인이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심판을 받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상기시켜 가지고 르벤 지파와 이 갓 지파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파만 생각을 했어요. 12지파 속에 속한 르벤 지파, 12지파 속에 속한 갓 지파만 생각을 했더니 전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냐? 너희는 여기에서 광야에 살 자들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너희들이,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살 그 땅을 내가 준비해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출애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신 그 땅을, 언약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좋아 보이는 초목, 잠시 좋아 보이는 그 기름진 땅을, 그 요단 동쪽 땅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다글심만 생긴 거예요. 나의 것으로 챙겨야지, 우리의 것으로 챙겨야지, 내 자손들에게 주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결정한 내가 말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동체 지파들이 싸울 기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과거에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이제 그것을 계승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또다시 이것을 재번복하려고 재실패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아주 집요하게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묵상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 아이성 하고 33개의 성을 싸워 가지고 전투를 하려고 하면 이 가축들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따라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동편 땅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성을 쌓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땅을 지키고 있고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있기에 우리가 떠나면, 아비가 떠나면, 우리가 지키는 자가 떠나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침범해서 저들이 또 이 땅을 빼앗아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까 염려가 되니까 이 땅에서 성을 짓게 하소서. 그래서 견고한 성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안주하게 하고 성을 닫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함께 가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또 그 성을 하나하나 정복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할 것은 우리는 동편 땅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이 기업을 저 서쪽 땅이나 저편 땅에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대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들으면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름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의 생각하는 그 그림 속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이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낙담시키게 하는 이러한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실망케 한다거나 또 아니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해서 그들의 좌절이 아니라, 그들의 낙담이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가 낙심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 나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집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호와를 등지고 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심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의 그 설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순종하리라,
함께 공동체와 영원히 같이 갈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언어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허물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들, 나만 신앙에 승리하고 나만 잘되고 여기에 취하게 되면, 여기에 심취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잘못 뱉은 말 한마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왜곡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드러날 때는요, 교회 공동체는 의외로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적합한 것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사고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미처 알지 못한 그것을 지도자 모세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세의 그 가르침에, 모세의 그 책망에 따라오고 순종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은 양호한 거예요. 이들은 아주 선량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해놓고 떠나는지 몰라요. 떠나고 나선 책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남아있는 교회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교회에 아픔이 되었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38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현실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아주 왜소하고 자기들은 너무 40년 동안, 38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안정감이 없는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공급이 안 돼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정돼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만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 다음에 건장하고, 그 다음에 또 힘도 있고, 또 농사도 잘 짓고 생산량도 많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능력이,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밟을 수 있겠나이까? 이제까지 이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광야에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저들도 쳐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앞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고 힘든 이 과정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엄청난 수고와 애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굉장히 강박이 심해가지고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가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만지셨어요.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만지시니까 아,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곳에 나 자신이 되어져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일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아,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제 안에서 적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깨달아서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흘러가게 하고 나눔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언어와 소통하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학문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발달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발달 과정에서 무엇이 있느냐? 제가 성장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맛있는 간식, 양손에 간식을 들고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양손에 든 누룽지와 고구마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나눠줘야 돼요. 그러나 나눠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느냐? 엄마. 엄마가 달라고 하면 엄마는 드려요. 그러나 형제가 달라고 하면 아무리 친해도 주지 않는. 왜? 그 어린아이가 먹어야 살고 생존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 간식은 맛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기만 하면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무에게도 안 주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애들은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 인형놀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예쁜 인형이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인형의 옷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의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같이 오래 친하게 지내려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두는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보니까 종이로 그렸던 그 그림, 인형이 소중한가요? 분토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 이것이 절대적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가 분토와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요단 동쪽 땅을 붙잡고 모세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것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보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을 알고 나서 모세가 주장하고 모세가 그린 그 그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의가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그대로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잖아요.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란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란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뜻이 이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은요, 날마다 싸워야지,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지 내가 성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살로메가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자기들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제자들에게 공분을 사서 그가 공공의 적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우편에 나의 좌편에 누가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에게 그 자리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는 대성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샬로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그 부끄러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에 무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한 예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이 땅의 것에 젖어 있고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고 내 마음속에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생생한 증언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행하시기에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몸만 따라간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것만 따라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따라갔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따라갔죠. 하나님의 큰 그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대가를 치르는 고난의 그 길을 하나님은 그리셨는데 제자들은 애써 안 보려고 하고 외면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와 같은 시각이 다 있어요. 모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실망케 하고 낭망케 하고 결국에는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이 죄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광야 40년을 이끌어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져서 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고단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렵다면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려진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충격들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봉착한 현실에 일용할 양식들 현재 헤쳐나가야 될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에 대한 것들 질병에 대한 것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낭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되어진 관계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나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것만 주장하고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누리고 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싸우기 싫다고 두려워서 뒤로 빠지고 요단 동쪽 땅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속내를 다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 흘리게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싸우는 거예요. 그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나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라지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정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이 나침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게 하시고